우리 성경 말씀 신명기 8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명시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이 결핍함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네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네,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신 이후에 사단에게 끌려가서 시험을 받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어떻게 대치하는 거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라고 시작을 해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처음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덩이를 한번 만들어 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오늘 읽었던 이 신명기 8장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 마귀가 두 번째 예수님을 또 시험하셨습니다. 뭐라고?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4장이 있습니다. 뭐라고 시험하셨죠? 두 번째? 잘 몰라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봐라. 그러면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하면서 시험을 합니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죠. 마지막에 세 번째는 네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게 되면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역시 세 번 다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칩니다. 성전 꼭대기에 그를 세웠다.
성전 하나님의 전을 가리키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위에다가 나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려고 했던 것이 마귀였습니다. 자기가 실패했던 그것을 이 마귀는 철두철미 인간을 속여서 하나님과 역시 비기게 만듭니다. 동등된 위치로 끌어올리려고 합니다. 거기 아담에게는 맥혀들었죠.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 기가 막히는 얘기죠.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가르치는 철학은 네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라고 가르쳐줍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네가 박사가 될 수 있어라고 가르쳐줍니다. 네가 열심히 하면 너도 저 유명한 저 엄청난 기업가보다 더 신령한 사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라고 가르쳐줍니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요. 그래서 경쟁심, 비기게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지난번에 긴이라는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적도 긴이 말고. 거기 가니까 조기 사업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 중에 18년째 조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어떤 사장님을 제가 만났어요. 그분이 저를 식사를 초대해 줬고 아주 식사를 내가 아주 맛있게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 한국 사람이 한 7명이가 왔었어요. 같은 식당에. 근데 그분들끼리는 대화를 안 하고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조기 사업이 잘 된다라는 소문의 소리를 듣고 그분들이 와서 당신이 개척했던 조기 사업을 와서 뺏어가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어느 코너에 떡볶이집이 잘 된다 그러면 길 건너편에 떡볶이집이 생깁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지혜로운 아이디어죠.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끌려가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이 형성되어 있는 어쩔 수 없는 자기를 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강한 욕구에서 올라오는 그 마음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제 목요일부터 해서 제주도 갔다가 대덕성 갔다가 어제 내려왔었습니다. 제주도 와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손병 사모가 주님 품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하고 있는데 손님들이 이렇게 쉬고 있는 공간이 있었어요. 공간이 두 군데인데 그래서 좀 어디 실만한 곳을 찾아서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앉을 의자도 없는 그곳 옆에 가니까 또 같은 공간이 또 있더라고요. 거기 이제 갔는데 나이가 한 40대 초반? 아니면 30대 후반 정도는
사람이 3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장소에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었어요. 있는 대로 다 열었어요, 제가요. 거기에 같이 왔던 우리 목사님이 담배를 끄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곳은 공공장소고 금융구역입니다. 알만한 사람이죠. 왜 그렇게 할까요? 세상 말로 식은방져서 그렇습니다. 대먹지 않아서 그런 거죠. 대한민국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신구조는 썩을 대로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폐폐 있고 그러면서 손에 쥐고 있는 몇 푼의 돈을 가지고 헛세를 부리며 사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 국민성입니다.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선진국이 갖고 있는, 민족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세계에는 못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상 말로 배울 걸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껍데기는 갖추었는데 속은 비어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를 바꾸러 오신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바꾸러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 이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해주시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자, 여기 보면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여정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이 만나를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 왜 만나를 주었느냐? 더 좋은 걸 줄 수도 있고 그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먹기 싫어하는 만나를 주었던 이유가 뭘까? 이 성경에서 40년이라는 광야의 삶을 끝나고 나서 가나안을 들어간 직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 40년의 광야의 이 길을 걸어오게 하셨고 이 만나를 준 이유를 하나님이 마음을 오픈을 합니다. 뭐라고? 이걸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우리 이 세상에서 자라오면서 떡으로 사는 삶을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맞죠? 내가 수고하는 것만큼 대가를 얻어서 그 얻은 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음식을, 나만을 위해서 집을, 나만을 위해서 자동차를, 나만을 위해서 옷을, 나만을 위해서 내게 필요한 걸 구매를 해서 내 자신을 이렇게 살아가는데 필요한 걸 다 채워가는 일을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떡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거 말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으면 그게 뭡니까? 여기 보니까 여호와라고 하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 주님 안에 불러오셨고 이 믿음의 세계 삶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이 교회를 울타리 안에 우리를 불러놓고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이 세상에 배웠던 떡으로 사는 이 삶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싶으셔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불러놓았다는 것입니다. 맞나요? 그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교육을 10년을 받든 20년을 받든 50년을 받아야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단 1시간을 앉아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처럼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 배우신다면 여러분은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서 10년, 20년, 100년을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걸로 만족하시고 여러분 찬송을 부른 걸로 만족하시고 여러분 주일날 참석한 걸로 만족하고 위로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세상의 종교인하고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하고도 회화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바보 같은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한국말을 몰라서 떠듬거리는 친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방은 들고 똑같이 학교를 갔지만 배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열심히 가르쳐줬죠. 듣는 친구가 책을 덮어버렸고 공부의 마음을 닫아버렸고 그래서 안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마음에 드는 수업은 경청하고 들었겠죠. 어떤 친구는 수학의 문을 닫았고 어떤 친구는 영어의 문을 닫았고 어떤 친구는 과학의 문을 닫고 어떤 친구는 생물의 문을 닫아버리고 어떤 역사의 문을 닫아버리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대학에 가서 후회를 합니다. 그러고 와서 저처럼 사회인이 됐을 때는 후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때 내가 공부를 안 했을까? 예, 이미 지나간 과거죠. 그거는 몰라도 살아가는 길은 있겠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려가기 전에 하나님 이 40년이라는 광야의 이 길을 걷게 했던 이유가 뭘까? 그렇게 40년 동안 시간을 투자하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다니시면서 그렇게 해서 가르쳐 주실 이 말씀의 이유가 뭐일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그 본심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왜 그게 그리도 중요하고 그다지도 정말 시간을 투자할 만큼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광야에 40년을 투자하면서 이끌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 이 세상의 교육 제도가 정상적으로 대학을 나오면은 몇 년이죠?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에다가 대학교 4년을 넣으면 몇 년이에요? 16년. 인생이 80년을 산다고 했을 때 16년이란 긴 세월을 투자를 할 만한 이유가 가치가 있을까요? 우리는 압니다. 잊고도 남는다고. 정말 필요하다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공사판에 막일을 하면서 내 자식만큼은 교육을 가르쳐서 좋은 대학교를 내보내서 앞으로 그 인생을 펼쳐주기 위해서 뭔가 수모를 겪으면서도 자판기 커피 300원짜리를 마시면서 출퇴근 시간에 시달리는 그 버스 안에서 꾸벅꾸벅 졸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배움의 길이 없어서 이 밑바닥 인생을 살지만 내 아들만큼은 내 이세만큼은 이 길을 걷게 안 하고 싶었어. 그들에게 18년, 20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해가면서
교육을 가르쳤던 이유는 그 마음을 만약에 지금 배움의 길에 있는 우리 학생들이 안다면 책상 앞에서 엉뚱한 짓 하고 싶어도 못 하실 겁니다. 그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학생들이 엉뚱한 짓 하지 않을 겁니다. 40년 동안 이 길을 하나님이 인생에 걷게 하셨습니다. 이 당시에 인생들이 강건하면 80이라고 하는데 40년을 이 광야 길을 걷게 만들었다는 것은 기가 막히잖아요. 그렇죠? 내 인생의 반을 뚝 잘라서 이 40년 동안 믿음 하나를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그젠가 음성으로 온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이창용 형제. 요 앉아있네 보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불러서 간증 좀 시켰을 텐데. 나한테는 안 보내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들었어요. 아마 아버지에게 보내준 간증 같아요. 현대 프로축구 선수인데요. 지금 군 복무 때문에 경찰청인가요? 예, 지금 아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지전트라 그러죠? 그 스폰서죠. 계약을 맺자고 여러 번 왔는데 본인이 시간이 없어서 안 만나줬어요. 이분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는 광양까지 쫓아와서 계약을 하자고 할 때 내가 들어보면 뭐 이래 할 정도로 완전 배째라는 식이에요. 당신이 나하고 계약하려면 나한테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라고 딱 선언을 하더라고요. 그 양반이 벙 쪄버렸어요. 왜냐하면 국가대표 선수들도 자기들이 내놓은 계약에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얼른 해주세요라고 달라붙는데 난 그거 필요 없어. 난 싫어.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와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벙쪄버리는 거죠. 거기 보니까요. 나 해외로 보내고 기가 막혀요. 또 하나가 뭐더라? 예? 아니, 나이키 스폰서를 데려오고 해외로 보내주고, 그걸 못했을 때는 뭐 5천만 원이니까 돈 내놔라, 그거. 1년에. 그러니까 내가 봐도 정신 약 먹었나 싶을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걸 싸워요. 그래서 결국은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장한테까지 이게 연락돼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그 계약하러 온 친구, 그분에게 잘 이야기하십시오라고 해가지고 다시 대화가 되면서 마지막으로 얻어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중간에 또 매달 아프리카의 후원을 위해서 축구공을 100개씩인가 보내달라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계절마다 해가지고 이제 공 보내는 걸로 계약을 잡았더라고요. 기가 막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힘이 어디서 왔을까? 간증을 듣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기억이 잘 안 나요. 계약을 잘 하십시오라고 제가 했다고 하는데 저는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부딪혔어요. 싸워서 이겼어요. 계약을 성사를 했더라고요. 그 간증을 제가 듣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받은 친구의 마음에는 하나님으로 살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부딪히는 그 사람들 하나님이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나오는가? 나사로가 미쳤니? 이럴까나.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야이로 딸이 죽었어요. 달리더 꿈 일어났어요. 네 자료 걸어가라. 걸어갔어요. 내게는 음과 검이 없고 내게는 네 기준이 낯설이 있으면 걸어라 하고 딱 꺼집어 당겼을 때 성전 미문에 앉아서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손에 잡히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자기가 품었던 자기가 끝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넣어준 말씀이 그 마음을 잡고 그 말씀에 의한 말과 삶을 살 때 그 베드로를 통해 만나는 사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서 40년 동안 강야를 끌고 다녔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40년 엄청 많은 일을 하셨죠? 그래서 첫 번째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출애굽을 해서 막 달려오니까 홍해 바다 눈앞에 있었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특별 병거가 바로 왕으로 더불어 병거를 타고 막 달려옵니다. 양옆에는 안반으로 된 벽이 둘러싸고 있고 앞에는 홍해 바다 있고 뒤에는 애굽의 600 병거가 달려오고 있고 동안에 든 쥐새끼처럼 꼼짝없이 죽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 나갔을 때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으라고 그랬죠. 맞아요?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걸 모세의 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세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갑니다. 육지의 땅처럼. 줄 잡아 약 30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건너갑니다. 거기에 나오는 숫자는 여자는 아예 숫자 개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도 안 들어갑니다. 나이 많은 사람도 안 들어갑니다. 이방인은 아예 숫자 포함도 안 되어 있습니다. 다시 홍해 바다를 파고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물이 모여듭니다. 바로와 함께 따라왔던 600병거 다 물속에 죽어버립니다. 그들은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그러고 3일이 지난 마라에 도착해서 물이 독에서 죽음의 물이었습니다. 몸부림을 쳤을 때 나무가지를 꺾어 집어넣었을 때 물이 단물로 변합니다. 이걸 마라의 쓴물이라고 말합니다. 홍해보다 갈라진 이야기는 출애굽기 14장에 기록되어 있고 마라의 쓴물은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들이 진행해 가다가 호루산에서 전쟁을 이기고 승리를 합니다. 한 다시 그들을 이끌어내서 홍해바다 앞길로 건너길 갈 때 그들이 길로 인하여 막 괴로워하면서 마음이 상합니다.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죠. 길로 인해 마음이 상했을 때 하나님이 불뱀을 줍니다. 다시 노뱀을 장대에 높이 달아서 쳐다보는 자마다 물린 자는 산다고 해라. 기적 같은 일을 해줍니다. 물이 없어 있을 때 바위를 쳤을 때 물이 쏟아져 나오는 기적을 만들어줍니다.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었지만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게 해줍니다. 입은 옷이 헤어지지 않습니다. 신발이 닳지 않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광야의 삶을 살게 합니다.
그 엄청난 많은 일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가르쳐 주고 싶었습니까? 봐라. 나 믿어. 그러면 내가 너를 돕고 너를 지키고 너를 붙잡고 네게 천 가지 만 가지를 돕잖아. 네가 애굽에서 배웠던 것은 사람의 떡으로 사는 삶을 배워서 그거 말고 이렇게 사는 길도 있어. 나 믿으면 길이 있고 방법이 있고 네가 사는 길이 있어. 이거 가르쳐 주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이들을 광야에 끌어 놓았습니다. 왜? 애굽에서 배웠던 인간의 수단과 방법이 통하지 않는 곳이 이 광야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인간에서 배운 수단으로 살려고 합니다. 제가요, 감비아를 갔을 때 경찰청장하고 만나서 미팅을 하고 거기에 있는 간부 직원들을 모아놓고 마인드 교육을 하려고 시간이 잡혀 있었어요. 아침에 대통령이 해외를 나가는 바람에 경찰청장이 공항으로 나갔어요. 원래 제가 그날 그 다음날 대통령과 면담이 잡혀 있었는데 시간이 안 맞고 그날 경찰청장도 공항에 가는 바람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자기 밑에 있는 바로 밑에 직속 부하죠. 마인드 교육을 맡겨놓고 떠났어요. 딱 들어갔는데요. 사무실에 들어갔는데 책상 앞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소파에 앉았죠. 나왔어요. 적어도 손님이 오면 마주보고 앉아야 되는 게 예의가 아닌가요? 그런데 저를 측면으로 앉더라고요. 제가 이러고 앉아있는데 이러고 앉아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딱 꼬고 까딱까딱 흔들면서 20분 동안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번도 눈길을 안 주더라고요. 야, 그런 무시 참 많이 받아봤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길바닥에서도 무시당하고 수없이 당해봤기 때문에 제 마음이 요동하지를 않더라고요. 내가 11동 굴면서 사람에게 무시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너까지가 괜찮아? 나 그래도 여기 목사로 왔어? 나는 성교 이름으로 왔어? 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끝까지 눈길 한번 안 주더라고요. 올라가서요. 강남에 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한참 전하다 보니 이분이 연필을 꺼내고 막 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뭘 적는지 모르죠. 원래 시간이 1시간을 부여받아가지고 통역하다 보면 한 3, 40분밖에 못 하잖아요. 에라 모르겠다. 언제 또 오냐? 그래서 1시간 반을 그냥 막 할 얘기 다 했어요, 제가요. 딱 끝났는데 이분이 나왔어요. 그분이 나오기 전에 거기 앉았던 전 직원들이 다 일어섰어요. 기립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저 그거 처음 받아봤거든요. 노래 부를 때면 기립박수 하잖아요. 손흥민이고 공 넣고 밖에 나갈 때 선수 개천할 때 전 앉아있는 팬들이 기립박수 해주잖아요. 그런 거 아세요? 네. 그리고 그분이 나와서 자기 마음을 토설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딱 단에 섰어. 첫 번째 저를 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 자리를 빌어서 박인인 박사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10분이 넘도록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솔직히 이 자리에 한 5분에 10분 앉아있다가 떠나가려고 했다. 나 관심 없었다. 근데 이야기를 듣는데
일어날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나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울어요. 정말 잘못했다고. 이날의 청소년이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합니다. 이날의 정부 관료들이 바뀌어야 되고 군인이 바뀌어야 되고 경찰이 바뀌어야 되고 이날의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분이 강의 듣고 난 이후에 태도는 완전 달라졌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하고. 왜요? 저는 그 사람을 바꿀 만한 어떤 재주나 능력이나 배움이 없습니다. 저는 학교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몇 년 전에 영광에 가서 마인드 교육을 했는데요. 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어떤 친구가 영광 군수님께 편지를 써가지고 박이지 목사는 공차다가 병신돼가지고 목사 된 사람인데 학교 공부를 못한 무식한 놈인데 마인드 시키면 안 된다라고 편지를 썼어요. 맞아요. 저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인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마인드 안 해요. 그냥 제 얘기해요. 그런 내가 예수를 만났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나의 역사가 있어요. 인간 바기질을 바꾸신 위대한 힘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불러내던 그 말씀, 하나님에게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멘. 그 말씀은 나사로를 무덤 밖으로 살려내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인간 바기질에게 왔을 때 허리가 병신돼 있고 폐기에 걸려서 길바닥에 뒹구고 있던 바기질을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만들어놨어요. 난 잘 모릅니다. 그 말씀이 이끌려서 여기 왔고 그 말씀에 잡혀서 여기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저에게 필요한 걸 주셔요. 이 광야의 40년을 왜 줬을까요? 여호와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이거 하나 가르쳐주고 싶었어. 나에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내가 원했던 그라운드에서 태극마크를 내고 뛰는 축구 선수가 아닌 하나님 내게 주고 싶은 게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 하늘의 권세, 그 능력을 내게 주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는 이 영광된 세계를 주고 싶으셨어. 내게 광야의 그 아픔의 삶을 줘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원했던 세계를 접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이 믿음의 세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으로 말며 사는 이 삶을 살게 해주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전혀 중학교 교육밖에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런 내가 어떻게 감비아 정부로부터 친선 대사의 칭호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제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바보인 줄 압니까? 그런 대사의 자격을 줄 때는 다 뒷조사를 해보겠죠. 그분 역시 처음에 제가 한 이야기를 크게 듣지 않으셨습니다. 30분 마인드 강의를 딱 듣고 나서 그분 태도가 달라졌어요. 저를 끌어안고
너무너무 고마워했고요.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과 나는 형제지간입니다. 이 나라 오실 때 이렇게 오지 마십시오. 내 형제로 오십시오. 그리고 언제든지 제 집으로 방문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사는지, 내 가족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뭐 있다고요? 한국말도 제대로 못해요. 발음도 시원찮아요. 그죠? 여러분은 무식하죠?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라고 여러분 그럴 만한 인간 박이시잖아요. 맞아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성경 조금 알아요. 조금. 목이 뒷다리에 붙어있는 털이기만큼 알아요. 근데 그거 말씀 하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인생의 1000가지 만가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제게 하나님이 주신 어마어마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여드릴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있어요. 나를 낳으신 부모님은 제게 아무것도 안 줬어요. 가난을 선물로 줬죠. 나의 아버지는 내 나이 3살 뜨는 해에 사라 태풍 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때쯤 떠났을 겁니다. 고전인가 그럴 거예요. 그때 빈소를 차려놓고 그 태풍 때 우리 집 뒤에 있는 큰 감나무가 쓰러지면서 안방채를 내려쳐버렸는데 방은 문이라고 부엌 정지라 그러죠. 경상도는 정지라 그래요. 그게 와장창 내려앉아버렸어요. 그때 감이 애보 컸었어요. 그걸 다 비 맞으면서 누님들이 감 따러 가고 막 그릇 주스러 가고. 그러니까 이제 저를 업고 있던 누나가 사랑채에 빈소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울긋불긋 해가지고 이렇게. 딱 내려오는 순간 내가 막 오줌 싸버렸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리고 막 몸을 울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도 생생해 그 장면이요. 계산해 보니까 너무 어릴 때예요. 근데 그 기억이 나요. 지금도. 나머지는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6살 때 충격받았던 기억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7살 때 학교 갔다가 피똥 사는 병이 있죠? 그 막 피똥 사는 병. 나 뭔지 모르겠어요. 이질이른가 뭐라 하더라고요. 죽다가 살아난 기억이 있어요. 어린 기억은 딱 이 3개 있어요. 아마 내게 큰 충격이 됐던가 봐요. 남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지금도 생생해요. 자, 찾아드릴게요, 성경을. 사도행 1장 8절을 펴보십시오. 올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우리에게 주셨던 신년사 말씀이에요. 1장 8절에. 7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제가 6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갈게요.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제자들과 사람들은 형편이 이스라엘 나라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 속국으로 살고 있는 이 형편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입니까? 물으니까 7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그 다음에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 오직 성령이 뭐하면? 너희에게 임하면 그랬습니다. 성령이 박이지에게 임하게 되면 그 말입니다. 자, 내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나를 잡고 있었죠. 내 옳음이, 내 반듯함이, 내 정직함이, 내가 배웠던 도덕과 윤리와 교육이라는 것이 나를 잡고 지금까지 끌고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물을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을 만나면서부터 만들어져 왔던 박이지의 마음을 잡고 있는 박이지 인격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리라는 것도 있었고요. 어디서? 내가 살아오면서 보고 느끼고 부딪히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강한 자로부터 핍박을 받고 강한 자로부터 몰매를 당할 때 나는 이렇게 안 해야지 하는 강한 어떤 내 의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힘이 있을 때 남을 괴롭히는 친구를 가감에 가서 좁히기도 하고 약한 친구를 도와주게 했던 그런 의리의 사나이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게 정말 옳았나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인정해 줍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르쳐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 하늘의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말씀인데 하나 더 찾아드릴게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펴보십시오. 10장 17절. 칠십인이 기뻐 돌아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에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무식하든 똑똑하든 못 배웠든 글을 모르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준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살까요? 글을 모르는 무식한 사람인데 이 권세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살까요? 뱀과 정갈을 밟겠죠? 원수의 모든 능력을 다스리겠죠?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박사가 되고 전문가가 되어도 이 권세를 갖지 못한다면 그분이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되어도 그는 사단에게 끌려다니겠죠? 맞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하늘의 권세를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권능을 받는다. 권세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썩겠지요. 맞죠? 썩겠죠. 저는 이 친선대사가 뭔지 몰라가지고 목사님께 보여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걸 하나 주는데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참 보더니 야야야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준 목사부터 다 부르고
이 뭐야 봐봐. 그래가지고 막 사전 찾고 해가지고 보니까 거기 이제 다 번역을 해주더라고요. 예, 거의 대사 자격이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친선 대사로 세웠어.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김연아가 스포츠 쪽에 친선 대사로 그렇게 임명받은 게 있다고 하네요. 같은 그거랍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이번은 무엇을 박아놨어요? 체육, 교육, 농업이라고. 맞죠? 세 가지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살아. 그 중근 하나님이 지금 믿음으로 일해. 예, 알겠습니다. 너는 지금부터 대사로 살아. 예. 저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그걸 누가 줬어요? 그쪽 정부가 준 거예요. 맞죠? 그 나라 가면 당당한 그 대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시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줬습니까? 하늘의 권세를 줬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줬나요? 하늘의 권세를 줬잖아요. 그렇죠? 그 권세를 쓰라고 줬습니까? 집에 두라고 줬습니까? 쓰라는 겁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누가 말해도 너는 나의 대사야. 맞죠? 맞아, 안 맞아? 내 대신 이 권세를 가지고 일을 해. 뱀을 밟고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네가 다스리고 이 나라에 하나님의 세계를 건설해. 그 말이잖아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하늘의 대사로 세워서 이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고 뒤집겠다는데 누가 뭐라 해요? 아멘? 네, 우리는 하늘나라의 대사예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뭘 줬어요? 구원을 주셨고 권세를 줬어, 안 줬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 복음을 전하고 일하라고 주셨잖아요. 그렇죠? 예. 참 대사 지고 참 가진 것도 없죠. 괜찮아요. 대사가 지금 차도 없잖아. 그죠? 이 하늘나라는 차가 필요 없어. 믿음으로 사는 대사니까. 맞죠? 예. 형편 쳐다보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예요. 자, 이 권세를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나에게 이 권세를 줬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맞죠? 이제 그걸 쓰라는 겁니다. 가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요. 나는요,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기도했는데 병자가 뻘떡 일어나 앉았어요. 나는 복음을 듣고 그 사람 구원을 받아요. 나도 안다. 내가 너희에게 그 권세 줬어. 받았어요? 진짜예요? 그냥 진짜 받았어요? 한번 보여줘봐요. 어디 있는데? 예? 어디 있어요? 받은 거? 여기 있잖아. 누가복음 10장 19절. 맞아요? 이걸 여러분 딱 마음에다 갖다 새겨놔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19절을 지워버려. 여러분 마음에다 세워놔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이걸 주신 거예요. 자, 성경 찾아드릴게요. 에스겔 36장 24절을 펴보십시오.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여기 보니까요. 새 영을 어디에 둔다고요? 26절에 새 영을 어디에다가요? 자, 너희라 하지 말고 이 너희란 단어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읽어봅시다. 26절, 27절 됐습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읽어야 돼요. 또 새 영을 박이진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박이진에게 주되 박이진에게는 육신에게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하나님의 신을 박이지 속에 두어 박이지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박이진이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이렇게 넣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대놓고 박이지라 하지 말고 박이지 나밖에 없어. 자, 해봅시다. 시작. 방언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누가 준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께서, 맞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는 여러분과 나, 우리 인간에게 이 영을, 마음을 넣어서 더 이상 인간 박이진으로 살지 아니하고 더 이상 여러분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살게 하고 싶으셔서 우리 마음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맞아요? 감비아 정부가 인간 박이지에게 그런 인간 박이지 목사로 살지 말고 이제 당신이 이 나라 올 때는 어떻게 살으라고요? 대사로 사십시오. 대사로. 이 나라의 교육과 이 나라의 체육과 이 나라의 농업을 위해서 당신이 그렇게 살아달라고 내게 준 것이 그거 맞아요? 물어보면 그거 맞다 그러더라고요. 목사 날로. 그래 살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하기는 지금 좀 살면 되지. 알겠습니다. 그러고 왔어요. 맞아요? 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잖아요. 맞죠? 그래 어쨌든 그 나라 정부가 준 거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준 거예요? 예? 이거 누가 준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 주셨죠? 어떻게 살으라고? 뱀과 정갈을 밟고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하고 믿음으로 살으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사람인데 뭐가 부족해요? 예? 뭐가 또 필요해? 거기에 걸맞는 옷이 필요하고서? 아닙니다. 맞죠?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쓰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을 열고 여러분 부딪히면서 믿음으로 부딪혀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천가지 만가지를 도우십니다. 그걸 알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은 안전병이 오고 일어나 걸어라 하고 딱 잡았을 때 일어나 걸어야 안 걸어요? 걸어야 안 걸어요? 여러분도 그 믿음으로 부딪혀 나갈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권세를 주셨어요. 이 능력을 주셨단 말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이 이야기는 베드로 입에 나오던 그 말은 안전병이 일어나 걷게 만들었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진 제자들이 가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귀신에게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고 병자가 낫고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그 마음을 가진 시대의 종들이 복음을 들고 5대 6주를 뛰어다닐 때 그 나라와 그 백성들이 변하고 구원받잖아요. 그렇죠? 맞아 안 맞아요? 그 복음 전하니까 어디 가도 대접받고 살아요. 알겠습니까? 예. 이 지구 땅에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요. 이번에 하나님 우리에게 마약 그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이 갇혀 있어요. 80만 명이라 하더라고요. 그들을 교육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그 사람 교육을 여기 다 가도 모자라요. 야? 대답 좀 해봐요. 지금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가고 싶은 동네에 제자들을 보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곳에 우리를 보내서 일하고 싶어 해요. 이제 땅 쳐다보고 살면 안 돼요. 내게 주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세우면 그들이 변하고 역사가 일어나요. 알겠죠? 네. 사랑하는 여러분 입에서 뱉는 그 말, 여러분이 시달하게 느끼겠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죽음에서, 병에서, 죄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삽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그 문지방에서 섬에 나온 물이 흘러서 동방을 향해 갈 때 그 물이 닿는 바다가 소성함을 입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47장이에요. 자, 에스겔 47장 6절부터 읽어 내려갈게요. 에스겔 47장 6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간 즉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에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다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자,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다 변하고 소성함이 있고 산다라고 되어 있죠. 맞아요? 어디서 나온 물일까요? 자, 12절을 찾아볼게요. 12절. 47장 12절부터 읽어 내려가 볼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그 실과가 끊지지 아니하며 날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어디로?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잎사귀는 약절다. 자, 그 물이 어디서 나와요? 그 물이 어디서?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하늘의 성소, 주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의 입에 나온 그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었어. 좌우의 날숨금 같았어. 그들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고 생명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당신이 갖고 있던 능력의 권세를 여러분과 내 마음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처럼 능력의 삶을 살고 그 능력으로 죽은 사람을, 병든 사람을, 죄 있는 사람을 구원하고 영생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아멘, 우리를 데리고 가서 맑은 물로 뿌리고 씻기고 정결케 해서 내게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넣어주고 영을 넣어서 신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이 형편을 쳐다보지 마십시오. 성경에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저 잘 모르겠지만요, 이제 그 나라 가면 대사로 살아요. 가보고 싶어요. 네, 진짜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면 대사 대접받아. 그래요? 제가요? 그렇다니까. 예. 하늘나라 가면 뭔 대접받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대접받아.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무시당하고 천대받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살는지 모르겠지만 하늘나라가 우리는 어떤 대접받아요? 당당한 아들로 대접을 받는다니까요. 참말로 맞다니까요. 그죠? 맞아요. 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거 시다하게 보지 마요. 맞아요? 우리는 이래봐도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맞아요?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 내 입에 말을 뱉으면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믿음으로 복음도 전하시고 믿음으로 기도도 하시고 믿음으로 병도 고치시고 하세요. 알겠습니까? 그럼 저 찾아올 일 없겠죠 이제? 그죠? 뭐가 아니야. 찾아올, 주의 이름으로 해 가서. 알겠습니까? 가서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시고. 알겠죠? 그리고 와서 뭔 얘기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가서 말씀 전했는데 귀신 떠났어요. 그래, 나도 안다. 나도 그래, 외워야 안 되겠어. 그죠? 맞아요. 그거 쓰라고 준 거예요. 알겠습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손에 100만 원짜리 수표 넣어주면은 그거 가서 뭐 사먹을 줄 아는데 하나님 나에게 준 이 능력은 100만 원짜리 수표보다 못합니까? 아닙니다. 맞죠? 하늘의 권세를 가진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부딪혀요.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말씀을 치고 나오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 앞에 그들을 꺾으시고 굴복시켜서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알겠습니까? 계약. 내가 진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들은 이창규 형제가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이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 여러분 걸 만드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놔두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다가 이 말씀을 옮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외치시고 그 말씀으로 전하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심령을 만난다면 그 말씀은 그들을 능히 바꿉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천하에 쓸모없고 아무짝에 쓸데없는 벌이 같은 이 인생을 주님이 불러주셨고 교회를 울타리 안에 세워주셔서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늘의 권세를 우리 마음에 담아주셔서 이제 인간 우리의 본성으로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요만한 권세를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이 이제 우리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권세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믿음으로 그 담을 넘고 믿음으로
그 병을 이기고 승리했던 종들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